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한마디로 잘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삼키고 있다, 이것입니다. 전 세계를 삼키고 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력 아래에서 조금은 그 영향력이 약해져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민감하게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이 덜하지만 유럽과 미국은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는 굉장한 공포로 그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삼킨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집어삼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우리가 갇혀버리지 않았습니까? 장소와 시간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갇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아요. 집에 콕 박혀 있죠. 누가 막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웬만하면 외출을 꺼립니다. 외출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요. 제가 깜빡하고 가까운데 이렇게 갖다 올려 치면 교회 사무실에 있다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다시 올라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제 입에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깜빡하고 내려가는 거죠. 어디를 가든 마스크를 껴야 돼요. 끼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을 감내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특히 저같이 저는 환절기에 추운 날씨 초봄이 때까지 잔기침을 하거든요.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근데 오늘 이번 해 그리고 작년 겨울서부터 너무 감사한 게 장기침을 안 했어요. 제가 장기침 했으면 저는 거의 집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식당 가서 이렇게만 해도 사람들이 저를 쳐다봐요. 얼마나 그 시선이 따가운지. 네, 여러분, 우리 갇혀 있는 거죠. 거기 다 갇혀 있어요. 이 갇혀 있다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한당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기침을 재채기를 시원하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한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제한당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행동이 조절되기 시작해요. 뭐에 의해서? 우리를 가둬놓고 있는 그 존재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제한을 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의식과 행동이 어떻게 해요? 그것의 통제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딜 갔다가 오면 의식적으로 자꾸 손을 씻어요. 저도 모르게. 뭔가 밖에 나가서 뭔가를 만졌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든 갔을 때 세정제를, 소독약을 발라요. 이렇게. 이게 나도 모르게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지속되면 이렇게 의식과 행동이 그러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조절되는 이 현상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는,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소중한 모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의 제한을 당하고 그것에 의해서 조절되고 조정되고 그리고 여기에 갇히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상식에 갇힌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상식이라고 하는 것에 갇힌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상식 바이러스.
상식 바이러스에 갇힌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상식 바이러스, 아주 두텁고 견고한 그 상식의 바이러스, 그것을 깨고 부활의 참신앙을 갖게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일,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건 주일이죠. 안식일이라는 건 보통 토요일을 의미하거든요. 이 유대 사회에서. 그러면 그 토요일이 지난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찾아가서 목격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 당연히 막혀 있어야 될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돌이 굴려져서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무덤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오늘 2절과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당연히 무덤의 문은 닫혀 있고 그래서 무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덤의 그 문을 굴려달라 그래야 돼요. 옮겨달라라고 해야 되고 그 무덤 문에 들어가서 이제 이 여인들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무덤 문은 이미 열려 있고 그 무덤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란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될 상황들, 당연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들이 누구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시는 사건을 멀리서 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다 지켜봤던 사람들이 이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5절, 49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 일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상황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23장 55절부터 56절을 보면 누가복음 23장 55절부터 56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누가복음 23장 55절로 5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옮겨져서 무덤 속에 들어가 놓이는 것을 다 보고 그리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리고 시신이 사라진 이 사건을 목격한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는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봤던 여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놓인 무덤에 찾아왔어요. 왜일까요?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여자들이 왜 왔냐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는 무덤으로 온 거예요. 이 향품이라고 하는 건 죽은 시체의 몸에다 바르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향품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걸 당연히 믿었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 유대 사회의 종교계를 양분해서 지배하던 두 세력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세력이 누구냐면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계속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부류가 사두개파예요. 이 사두개파는 그런데 뭘 믿지 않냐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머리로 납득되지 않는,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그런데 반면에 또 한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리새파예요.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예수님이랑 주로 토론을 하고 변론을 하면서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과 달리 부활을 믿기는 했지만, 이들이 믿은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현재적 부활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종말, 이 우주가 다 끝나는 그 시기에 일어날 부활, 이 종말적 부활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절대 현재적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사회, 유대 종교 사회에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뭐냐 하면 현재적 죽음은 그걸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다. 오늘 여인들은 그들이 배우고 익혔던 상식을 갖고 오늘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오늘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이로 인해 근심할 때 뭐라고 나와요? 이로 인해 근심할 때. 당연히 상식이라고 하는 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무덤을 바라보니까 당연히 근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인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건 아주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예를 들어서 장례를 치르고 그 무덤에 안치했는데 며칠 있다 찾아갔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무덤이 다 파헤쳐져 있고 만약에 그 시신을 안치했던 관이 사라졌다면 놀랄 일 아닙니까? 근심할 일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 이 여인들이 상식을 갖고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무덤을 바라볼 때 마음에는 근심이 있었고 머리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이 여인들은 절대 예수님의 이 시신이 사라진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을 연관짓지 않아요. 절대 연관짓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이 갖고 있는 현재적 상식에서 아주 벗어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상식을 갖고 오늘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 그래서 근심 가운데서 지금 마음이 힘든 여인들에게 상식을 깨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이 여인들 곁에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오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기는데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이 여인들 곁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중에 찾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은 자가 누워있는 무덤에서 찾느냐 이거예요. 무덤에서 왜 예수님이 없다고 지금 근심하며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왜요?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죠. 그리고 상식과 충돌하는 일이에요. 충돌을 꽉 하죠. 상식. 내가 갖고 있는 그 상식.
결코 깨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내 상식이 있어요. 죽음. 그러면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받아들이지만 이 여인들에게,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이 여인들에게 이 찬란한 옷을 입고 나타난 두 사람, 천사죠. 이들의 말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의 상식과 부활의 사건이 부딪힐 때 천사들이 뭐라고 요구하냐 하면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요구해요.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갈릴리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천사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상식으로 부활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식을 갖고 무덤 안, 그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의 상식을 갖고 지금 비어있는 무덤을 보면 근심하고 두렵고 염려가 될 뿐이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빈 무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과 환희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천사들이 하고 있고 이 여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을 갖고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여러분, 상식으로 지금을 해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식으로 네가 지금 당한 지금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식을 갖고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상식을 갖고 바라보면 도대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사들의 말은 뭐예요? 상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지금을 뭘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을 갖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기억해서 바라보면 비어있는 그 슬픔의 장소, 비어있는 그 두려움의 장소, 비어있는 근심의 장소가 기쁨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상식으로 바라보면 절대 부활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거 여인들이 다 봤잖아요. 멀리서 다 보면서 슬퍼했잖아요.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수없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걸 기억하지 못해요, 이 여인들이. 왜요? 예수님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숨이 끊어져 죽고 죽음 이후에 무덤 속에 시신이 옮겨져서 눕혀지는 모든 과정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걸 이 여인들이 다 봤거든요.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죽으심의 과정, 전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들의 생각은 거기서 딱 종료가 돼요. 왜요? 그 이유는 죽음 이후의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바라볼 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7절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건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엄청 못 박혀. 와, 어떻게 예수님 죽으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뒷부분이 중요한데 뒷부분이 너무 앞부분에 충격을 받아서 작게 들려요. 뭐라고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안 들려.
여러분, 이들은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의 뒷부분,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상식의 그 벽 앞에서 다 휘발돼 버렸어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상식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진 상식이라고 하는 날카롭고 두꺼운 칼로 그들의 그 부활의 말씀이 다 도려져냈어요. 도려져졌어요. 여러분, 신앙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다녔던 여인들이에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걸 가장 기뻐하고요. 예수님과 대화 나누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에 환희를 느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예수님께 헌신했던 여인들이에요.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을 예수님이 그 여행하는 이 복음의 여행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여행의 경비로 이 여인들이 다 됐어요. 왜? 너무 좋아서. 말씀 듣는 게 너무 기뻐서. 말씀만 들으면 삶의 지평이 쫙 넓어지고 그 희미하던 눈꺼풀이 다 벗겨지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야, 말씀이 달도다라고 말하는 그 시편의 말씀이 정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고백했던 그들의 모든 말씀은 다 사라져버려요. 낭만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는 건 결코 낭만적이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라는 건 반드시 뭐를 넘어서야 되냐면 고난과 죽으심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고난과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직면한 현실을 뚫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식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다 꺾여요. 여러분, 만약에 이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냥 교훈적인 거예요. 도덕적인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상식 앞에서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그러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인들은 빈 무덤도 봤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 빈 무덤의 비밀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에 이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빈 무덤도 보고 그 빈 무덤에 대한 비밀을 천사들을 통해서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됐어요. 그게 없어졌었거든요. 날카로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식의 칼로 도려졌거든요. 상식이라고 하는 그 뜨거운 불길 아래서 그 부활의 말씀은 그들의 뇌리 가운데서 다 휘발돼서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다시 기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의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문제가 여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11제자와 그리고 나머지 다른 제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려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주로 남자들. 그 남자들은 이 여인의 말을 뭐라고 판단하냐면 허탄한 말이라 라고 판단해요. 뭐예요? 헛된 말이라는 거죠.
뭉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두 명의 사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만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해요. 그 여인들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8절로 9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로 9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8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야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믿더라.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여인들의 말이 사실임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희신이 없어졌다 이 말을.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덤으로 달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결국은 그 모든 일을 확인하고선 갖는 마음은 뭐냐면 믿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와,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 놀라는 거죠. 왜 그래요? 제자들도 상식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 갇혀 있거든요. 거기에 제한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을 깨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다시 살아남의 이 놀라운 소식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상식, 죽으면 모든 것이 종료된다라고 하는 이 상식, 죽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상식의 틀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세상에 어떤 종교도 현재적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이 의미는 있어요. 공자의 가르침이 참 옳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이 적혀져 있는 그 책은 죽은 책이에요. 왜요?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윤리적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는 한 우리의 신앙은 그냥 윤리적 신앙이에요. 도덕적 신앙이고. 그냥 살아있는 동안 착하게 살고 살아있는 동안 마음씨 좋게 살고 살아있는 동안 나쁜 짓 최대한 안 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윤리적이고 종교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과하지 못하는 한. 여러분, 상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두터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쌓아온 지식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다 옳았겠어요? 여러분들의 쌓아온 지식이 다 옳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해오고 쌓아온 지식의 틀에 갇힌 우리들의 상식은 굉장히 두껍고 강력해요. 그래서 잘 깨질 못해요. 잘 깨질 못해요. 거기에 다 갇혀 살다가 그냥 생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상식에 갇히는 위험성이 오늘 여인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두 제자는 이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대한 내용들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확인한 것을 다시 들었어요. 왜? 여인들의 말은 그 당시에 증인으로서의 그 적용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빈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말은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대표적인 12제자 중에 2명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가서 확인한 것은 이건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10km예요. 10km를 걸어 내려가는데 그 걸어 내려가는 사이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반나절 가까이를 예수님과 옆에 같이 동행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들었고 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막 찬양하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 내 안에 계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15절과 16절, 24장,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이에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긴 거리를 같이 옆에서 말하면서 대화하면서 동행하는데도 뭘 알아봐요. 여러분, 그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는 그 상식이 굉장히 강력해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이에요. 여러분, 2004년도에 나왔던, 제가 2004년도에 진짜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종로에 있는 영화관에서 봤는데 지금도 그냥 뇌리에 서네요. 태극기를 휘날리며. 뭐 그게 어떤 영화다 그 상관없어요. 제가 그때 딱 가서 그 영화관에서 보는데요. 와, 마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태극기 휘날리며 요 마지막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거를 이 생각이 나서 어저께 잠깐 봤어요. 어저께도 흘리더라고요. 눈물이. 아직 그래도 마음이 조금, 한 30대 초반의 마음이 있구나, 이런. 어저께 혼자 엄청 울었어요. 근데 거기 장면에 이게 형제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쟁터에 끌려갔던 두 형제가 의 이야기, 전쟁 속에서 이야기인데 형이 죽어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형이 죽으면서 이제 죽기 전에 막 같이 가자 그러는데 안 가요. 그러면 너 먼저 가라고. 너가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형제가 약속을 해요. 돌아온다고. 그리고 형이 내가 돌아갈 테니까 너 먼저 가라고 그렇게 해서 보내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그대로 유골로 그 누워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유골로 딱 그대로 전쟁터가 시간이 지나면서 52년이 지나면서 그 유골이 발견되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 발견되는 장면에 나이가 많이 든 이 노년의 동생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외치면서 울어요.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52년이나 내가 기다렸는데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이러면서 끝나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데. 죽음이란 그런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세대를 다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그 장면을 외국인들이 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여자 젊은 청년들이 그 영화를 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펑펑 울어요. 인종을 초월해서 죽음은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남겨놓은 우리의 삶의 잔재예요. 잔해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예수님이 죽음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죽기 전까지의 사역을 보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상식 가운데 묶여져서 살아가는 세상을 흔드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일이 뭔가? 상식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어놔요. 높은 자는 계속 높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높은 자가 낮아진다라고 얘기해요. 낮은 민초들은 늘 거기서 신음하면서 늘 낮은 데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낮은 자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상식에서
사람들의 모든 위치와 모든 자리가 고정된 걸 흔드세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상식을 흔드는 사역.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을 흔들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상식이 만나를 흔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가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그건 여러분들이 있는 그 문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보고 배워온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 상식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뭘 기준으로 해서 봐야 돼요?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요구하냐 이거예요.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 나보다 연약한 내 아내에게, 나보다 연약한 내 자녀에게, 나보다 연약한 장애우에게 말씀은 뭐라고 요구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해요. 내 상식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상식을 흔드는 사역, 그 사역의 결정판이 부활이에요. 아무도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고 하는 이 상식을 깨고 저항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아무리 뛰어난 그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도, 최고의 선생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당위, 이 상식 앞에서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그걸 흔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서에 보면 수없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사실인 이유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끝,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요 전까지는 다 얘기했어요.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맹자도 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 전까지의 모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최고의 말씀들은 비슷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요. 그런데 그 뒤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은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이루었다라고 증명하는 그러한 말도 없어요. 왜? 이건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 부활은 불가능하거든요. 그걸 말한다라는 게 지식인으로서 고매한 인격자로서 그걸 이야기한다라는 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당연한 상식을 깨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이 말하기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루셨고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움직이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고 경험할 때에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냥 윤리적인 그리스도인 그 정도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선이에요. 참 저 사람은 도덕적이야.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야,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참 바른 말 잘해. 야, 참 착해. 이 정도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말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말씀에는 뭐까지 들어있어요? 오늘 7절에서 이야기했던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까지도 예수님의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고 이 부활이 성취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입니다. 52절, 53절.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53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해졌어요. 갑자기. 왜요? 부활을 믿게 됐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두터운 상식을 깨고 부활이라는 것을 믿게 됐거든요. 그때 그들 안에 뭐가 찾아오냐 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뭘로 연결되냐 하면 우리 24장 48절이에요. 자, 24장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들이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을 믿게 되자 이들 안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고 바뀌어요. 그들의 환경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로마의 강력한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그들의 기쁨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폭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어떠한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땅끝까지 나아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이라는 건 어떤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증인되십시오. 증인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은 내 삶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상식을 깨는 부활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존재의 새롭게 됨을 통해서 기쁨이 누려져야 돼요. 애들의 성적 5점이 등락할 때마다 막 벌벌 갑자기 기뻤다가 갑자기 두려움 가운데 남편의 월급이 10만 원 들 때 10만 원 줄 때 그때 막 벌벌 좋았다가 나빴다가 반복된다면 여러분 그런 삶은 부활의 그 놀라운 그 경험을 제가 봤을 때는 하지 못한 삶이에요. 그런 삶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넘칠 때만이 우리들의 전 존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명하는 그 증명체, 증명하는 존재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아무리 봤잖아요. 보고, 듣고, 만지고, 막 별걸 다 해요, 제자들이. 그런데도 부활의 이 믿음이 딱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 가장 핵심적인 게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24장 36절로 38절이에요. 누가 보면 24장 36절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전히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들이 의심을 가져요. 그런데 이들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는 그 결정적인 장면이 나와요. 그게 24장 44절로 45절이에요. 거긴 별표를 쳐놓으세요. 우리 24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 맨 끝에 뭐라고 나와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어떻게 해요? 성경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때서부터 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이 폭발적으로 그렇게 생성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상식을 깨는 건요,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말씀을 기억한다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그 부활의 신앙을 깨닫게 하는 그 부활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없는 한 우리는 그냥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멈추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까지 가도 마음으로는 떨리지만 안 떨리는 척 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 가면 마음으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손해나는데 하면서도 겉으로는 손해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 부활의 신앙이 없는 한 자식 문제 앞에서 다 쓰러져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한 경제적 문제 앞에서 다 흔들려요. 왜?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식의 가장 두터운 벽이거든요. 죽음을 제외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다 넘어져요. 왜요? 그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가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식이 흔들릴 때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성공한다, 이 상식이 흔들릴 때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거기서 그들은 그렇게 지켜오던 말씀의 그 고상함, 그 말씀의 그 아름다움을 다 놓아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데마처럼. 우리의 신앙이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신앙으로 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생명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당장은 내가 쓰리고 아프고 슬프고 힘들지만, 왜요? 자식이 흔들리면 아프잖아요. 건강이 가족 중에서 흔들리거나 내 건강이 흔들리면 아프잖아요. 경제적인 게 흔들리면 여러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들림 이후에 그것이 흔들려서 뿌리채 내 삶이 뽑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흔들림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그 견고한 생명의 만지심 가운데 멈춰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졌던 이 두려움이, 이 공포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될 때 멈춰져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그 두려움 가운데 깊숙한 곳에 옹기종기 모여서 같이 벌벌 떨며 작은 소리에도 그렇게 소스라치게 놀래던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방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외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 어떠한 공고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빌립보의 고백이 온 성도의 고백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배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때, 일하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평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며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뿐만 아니라 내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갖기를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신앙, 이것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 복된 예수의 제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부활주의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